12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본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옆길로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반응해서 은혜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어, 이방인으로서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도 유대인들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남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그런 걸 지금 보고 있지 않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한 것이다.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갈 그 시점에도 살아남는 그 한 사람도 자기 양심의 어떤 것들, 그리고 율법의 또 독특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남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쓸려 나가는 그 순간에도 남게 되었다. 은혜인 거죠, 은혜. 아,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우둔하여졌다. 이 말은 가죽 덮개를 이렇게 덮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시작된 단어라고 합니다. 가죽 덮개. 도대체 바깥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하는 아주 캄캄하게 된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가까이 와 있는 은혜도 잡지 못하고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긍휼도 느끼지 못하도록 두껍게 뭔가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상태. 이스라엘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들, 그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등질 수밖에 없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표현되어 있는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굳이 그들이 선택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하나님이 냉혹한 분이신가? 아니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그들이 시험될 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막거나 만약에 그들이 가야 되는데 자기 자유의지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그것은 영원히 틀린 거죠. 순종하는 로봇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들의 선택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강요만 남는 어떻게 그들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무의미함.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결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있지 않고 그 바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막지 않으시면 그들이 그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심령, 이거 자체가 상실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들의 자유의지,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을 벗어나자마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에게 기회를 얻은 자가 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재앙 중에 재앙. 또 다윗이 이르되 구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밥상은 그들의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밥상이. 떡 이렇게 하면 고상하게 보이고 밥상은 좀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나라가 떡을 간식으로 먹기 때문에 마치 간식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우리나라의 말로 진짜 본질적으로 하려면 밥상이죠, 밥상. 매일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먹는 게 적습니까? 우리가 먹는 걸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목 살찌고 이러니까. 그런데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그런 행위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죠. 먹지 못한다는 게 이게 대재앙이죠, 이게. 배고픔을 채울 수 없고.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생존을 이렇게 위협받는 문제이거든요. 먹지 못한다는 거는. 근데 먹을 것이 주어졌다. 생존이 주어졌다. 살 길이 주어졌다. 이게 그들 앞에 놓여진 밥상을 얘기하는 건데 그 밥상이 도리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덫처럼 되고 봉이 되는 그들이 그 밥상을 받았지만 취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밥상이 있지만 먹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와 덕과 고통이 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의 처지가 그런 처지죠. 일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했죠. 절대 다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욱 강팍해지고 더욱 버림받는 존재로 마지막 심판을 계속 받은 자로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밥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차고 예정된 심판, 예정된 종말, 예정될 재앙, 그들에게 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그들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것을 막으면 영원히 막을 수는 없죠. 그 막은 그 큰 돌멩이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고 흘러 넘어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범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왔는데 그들이 그것에 저항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은 이방인으로 그리고 이방원으로 바로 흘러가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그들이 그것을 팍 차버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붕괴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만 재앙이지.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만 상실되는 거지. 나머지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거역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타고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게 너무 소중하죠.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고 한들 처음에는 치명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은 또 하실 거거든요. 나만 그런 벌이 만들어줘요 저만. 제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 YMC나 학교나 뭐 어제도 새로운 학생이 와서 그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찾아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또 구원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박차는, 그 자리를 박찬 사람은 결국에는 본인만 손해인 거죠. 본인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짐을 얹어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에 응하도록 요청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우리가 버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없이 해나가시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근데 제 눈에 보인 거는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제 눈으로 여러 차례 확인했거든요. 그때 제 마음이 기뻤느냐? 아니요. 상실감이 컸습니다. 저게 내 거였는데 타인이 취했다는 거죠. 내게 먼저 왔던 건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저로서는 경험을 해본 자로서 이것의 상실감, 박탈감. 근데 저는 다시 뭐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저항할 때 영원히 그 박탈의 상태를 지고 가야 되는,
자기에게 처음부터 기회가 없으면 모르지만 탈된 상태다. 자기에게 올 것이 오지 않았다.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분명히 자기에게 왔어야 됐는데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그 기회가. 우리는 야곱되고 싶지만 어떨 때는 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그 은혜에서 옆으로 기울어지는 에서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은. 우리는 주인공 의식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다윗이고 항상 야곱이고 항상 요셉이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에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저는 주변의 사람들이 야곱이고 내가 라반이 되거나 내가 에서의 입장이 되거나 골리앗의 입장이 되거나 사울같이 되거나 진짜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고 항상 나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 주인공을 막는 사람, 주인공에게 뺏긴 사람. 저는 그런 것들을 가끔 경험하거든요. 저 자신이. 그걸 보고 어떨 때는 제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상실된 것을 아는 거죠. 잃어버려졌구나. 제가 그 뒤로 확고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막 이렇게 포기하거나 단념하거나 그리고 내게 온 축복을 놓치거나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든 게 어떤 면에서는 시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시기심. 내 은혜인데 왜 저 사람에게 흘러갔지? 그리고 내가 흘려보냈지만 사실은 진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나면 속이 쓰리거든요, 이게. 속이 쓰립니다. 마치 로또가 걸렸는데 나에게 올 건데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 로또 종이를 다른 사람한테 준 것처럼 쓸모없이 쓸모없는 종인 줄 알고 내게 올 축복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 일에서 떠나서 그 주변 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던 게 밝혀지고 나중에 내가 주변인이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포커스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버려졌느냐? 제가 과거에 조금 경험했던 그런 일처럼 그들이 버려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밖으로 흘러간 걸 보고 그 은혜에 복된 것을 보게 되면 12절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을 11절, 12절에 이방인에게 넘쳐서 흘러서 구원이 가고 나면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느라 자기들에게 왔던 그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보게 될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래요. 그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본인들에게도 큰 풍성함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그들이 처음부터 배반하지 않고
처음부터 박차지 않고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할 나위 없는 거죠. 진짜, 진짜 더 할 나위 없는. 저도 요즘 종종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 반응했으면 어땠을까?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옆길로 가면서 여기에 왔던 기억들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응했으면, 복음에 처음부터 반응했으면, 나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처음부터 반응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좀 풍성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었다면 어떤 순간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지금 그나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지금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만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전에는 어땠을까? 더 빨랐다면, 더 온전했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월등히 감사한 현재가 됐겠죠. 우리는 이 루트,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 루트를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안일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일함. 언젠가는 또 다시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오늘이 최적의 기회죠. 오늘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내일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삭감된 상태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말의 날까지,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언제든 선택할 수 있겠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제일 큰 축복을 획득할 수 있는 날이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군가가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내일이라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10년 뒤에 계획이 없는 것,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죠. 한면에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누군가 복음을 거절한 예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기회를 잡는 포기하지 않는 게 필요하고 또 우리로서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그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어제 불순종하고 오늘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내민 손을 거절하는 자들을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또다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굳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오늘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그리고 주신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속히 반응하고 분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반응을 잘 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는 그리고 더디 열매 맺지 않고 신속히 열매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순천향대를 축복합니다.
충남대를 축복합니다. 침신대를 축복합니다. 고려대를 축복합니다. 홍익대를 축복합니다. 보건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청년들, 복음 전할 기회를 더 확장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부족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한 번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거역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면 그들이 빠른 기회에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들, 남편과 아내들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전환하고 돌이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이웃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세종포도나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열방을 향해 이방인을 위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정현이 자매님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니 보필하고 있는 아, 은비 자매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큰 치유와 능력과 평온과 안식으로 지금 이 시간 덮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손 위에 안수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급속한 치유, 완전한 긍휼을 우리는 후퇴하는 것 같으나 도리어 그것이 축복의 결실로 가는 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목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과정에서 배우고 습득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신속히 배우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약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시련의 기간이 단축되게 해주십시오. 시련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시련의 시간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시련이 신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시간, 희락의 시간, 영광의 시간을 속히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반응하여서 그 시기가 단축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